저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2장 32절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 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전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부터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요. 오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요. 방금 읽은 34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이제 입구 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홀로 기도하시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찌 보면 기도방 같은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는데요. 오늘은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3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놀라시며라고 하는 말에 이 놀라다라는 언어를 보면요. 에크로담 베이야다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요. 극도로 놀란 상태 혹은 두려운 상태 그리고 경악한 상태. 그래서 매우 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아주 극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심히 놀라시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슬퍼하사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를 살펴보아도요, 극도로 마음이 무겁고 고민스러운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태, 굉장히 불안한 상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제자들을 그 입구에 앉아 있으라, 이들에게 쉬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하신 것,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그런 동역자들이 예수님에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5절 36절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함께 35절 36절 말씀 읽어보길 바랍니다.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참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이분 진짜 신이시다라는 느낌이 어찌 보면 강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때가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죽음의 때, 나에게서 이 심판의 때,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는 이 때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이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또한 아빠 아버지를 간절하게 구하며, 마치 자식이 나의 아버지께 간절하게 구하듯이 나의 아빠 아버지를 구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이 때가 지나가기를, 나의 이 잔이 지나가기를, 옮겨지기를 간절히 구하시는데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는 고통이, 채찍질 당하시는 고통이, 사람들에게 모욕 당하시는 그 고통이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때와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이 두려움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온갖 채찍질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 가운데 담대하게 서 계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두려우셨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는 더 두려운 일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희생제물로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정말 그 희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께는 더 아마 고통스러운 일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며 간절히 구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 끝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즉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두려움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그 두려움에 인간적인 모습, 하나님 저에게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을까요에 대해서 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37절부터 41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셔서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직전의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였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삶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기도하는 영적인 전쟁의 이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베드로, 정말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또 베드로에게 항상 베드로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번만큼 시몬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영적으로 정말 무너져 있었던 이 베드로, 정말 영적으로 이 베드로 반석된 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시몬에 내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를 질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다시 나아가셔서 응답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시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다시 나아가셔서 다시 하나님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가시는데요. 그리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하시다가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이 제자들은 또 어떠한 자세로 있냐면은 또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일 수 없습니다. 핑계도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정말 핑계를 댈 말도 없을 정도로 정말 심히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미 한 번 혼난 상태입니다. 한 번 자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 들켜서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고 있는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잖아요. 깨어 있으라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또 아마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아마 또 제자들이 또 졸고 있거나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자도 괜찮다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기도가 다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자도 된다,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42절 말씀에서 이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이제는 잡히시는 그 자리로 정말 잡히시기 위하여서 정말 그 순간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도 기도의 동역자를 필요로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드실 때에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 또한 늘 혼자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지만 그러기에는 또 제자들에게 멀리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줄 동역자들이 필요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또한 그 거룩하시고 깨끗하셨던 예수님 또한 기도할 동역자가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동역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위해서 정말 자기 일과 같이 자기 일처럼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또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동역자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주변 사람에게 동역자로 서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의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져 있는가? 나는 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동역자로 세워져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기 원하셨다라고 하면은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그 지혜롭다 하는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답을 찾고자 하셨다면은 하물며 지식인 아니더라도 제자들에게 야, 나 너무 마음이 힘들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원래 나 이 하려고 왔는데 나 이거 하는 게 맞을까 얘들아? 라고 고민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시냐면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니다. 저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제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셨으면 십자가를 포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때가 지나가기를,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간절히 구하였지만요. 그 끝에는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시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뜻은 굴복하고 나의 뜻은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물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뜻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이러한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우리가 그런 기도를 혹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이고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정말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나의 기도의 동역자를 또한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어떠한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닌,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